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신약 307쪽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주는 교훈. 이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의 에베소를 비롯해서 그렇죠. 갑바도기아, 안디옥, 보가, 트로아 여러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초대교회 우리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가 많이 세워진 지역이 바로 이제 터키 쪽에 있지 않습니까? 7교회도 터키에 있고 갈라디아 그렇죠. 갑바도기아, 다소, 밤빌레, 골로새, 에베소, 밀레도, 보가모, 트로아, 아시아 이쪽 주변에 다 지역들이 다 터키에 지금 됐습니다. 야, 갈라디아서 생각하면요.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중요한데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짧은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로마서요? 짧은 로마서. 그래서 다른 말로 더 압축하면 소로마서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 측인자 하나님께서는 우린 이신 득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선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는 저주받을지어다 하면서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전투적인 메시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면 전쟁 같아요.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거든요. 아니, 저주받으라 하면서 이렇게 막 내리치는 걸 보면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놨더니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율법을 행해야만이 구원받고 얻게 된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를 다시 뭘로 돌리는 거예요? 유대교로. 그냥 구약으로 다시 돌려버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서 전투적인 메시지로서 바로 던지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단어는 뭐라고요? 자유입니다.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요, 우리 바로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우리는 장로교회는 칼빈이지만서도 바로 누구요? 마틴 루터. 마틴 루터 그분이 바로 종교개혁의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들고 일어났잖아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을. 그걸로 해서 꽂혀서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자신의 애인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종교개혁의 선언문이 바로 갈라디아서고요. 율법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문이 갈라디아서고요.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이런 자유함을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로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물론 이제 학자들이 대동소이하게 에베소 지역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추정을 해요. 그냥 장소는 정확하게는 나타나지 않지만서도 거의 학자들이 대부분은 갈라디아서는 어디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 그렇죠. 그 목적은 뭘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케 됨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정당성.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다 이루셨는데 예수는 언젠가도 없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오직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것을 밝혀서 율법에서 뭐하도록? 자유하게 하도록. 여러분요, 여러분 종이 좋아요? 자유인이 좋아요? 자유인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에만 들어가면 율법으로 행위로만 하려고 하면 뭐가 돼요? 율법의 종이 되거든요. 절대로 헤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구절을 볼 것 같으면 1, 2장, 3, 4장, 5, 6장으로 나눠지는데 바로 1, 2장은 복음에 대한 그렇죠. 가르침, 직접 가르침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바로 교리 부분입니다. 교리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이신 득의지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은 실제적입니다. 실천론적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언급해 주는 것이 5장, 6장, 3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한 변증, 그렇죠. 변증학적으로 복음에 대한 변증을 다루고 있고, 1, 2장은, 3, 4장은 이신득에 대한 해설, 곧 교리 부분이고, 3부는 바로 복음을 통해 자유케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바로 실천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럼 어떻게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주는 교훈을 그런 거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이게 중요한 바로 키워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죄를 대속하여 의롭게 돼서 자유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어떤 쉽게 말해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아,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속함을 해서 구속해서 구원함을 주셔서 어떻게 의롭게 됐으면 어떻게 살라고? 자유를 누르게 자유롭게 살라고 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주는 교훈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주는 교훈은 자유, 그 다음에 의인, 그 다음에 뭐예요? 대속함. 그렇죠? 이런 전반적인 구조를 볼 때에 아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그러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 반면에 갈라디아서가 주는 교훈을 알지 않으면 뭐 갈라디아서 모르면 어떻습니까? 뭐 갈라디아서 정도 뭐 모르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잘못 전하면은 뭐 하라고요? 누구든지 받은 거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라? 저주 받아라. 그렇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요. 진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아닌 것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들 똑같은 거예요. 오늘 교회에 기독교가 무너진 이유 하나가 뭡니까?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얼마나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노릇입니다. 자, 예수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에서 뭐한 사람이다? 끊어진 사람이다. 바로 은혜 아래서 뭐한 사람이다?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아주 강하게 어필하죠. 사도 바울은 아주 전투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인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천국이다. 이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하에 없어도 이건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천국 가기 싫어도 가야만 되네. 이게 바로 정체성 아이덴티티예요. 우리 크리스찬.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뭘로 의롭게 된다고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마틴 루터도 이 3장 11절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같이 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가 됐다? 의롭다함을 뭐 한다고요?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잖아요.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행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이 땅에서 뭘 받아요? 축복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이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어서 믿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선택설이 말한 거예요. 이미 예정론에서 우리는 믿어지게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뭐다 구속해 주셨다네. 율법이 주어진 속량해서 우리 값을 다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다 처리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이제 빚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자유하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한 빚이 없잖아요. 죄에 대해 속량해 주셨으니까 우리 진정한 자유인이야. 그래서 우리 자유를 뭐하고 살아야 돼?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뭐 하려고?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수단 방법 찾아가지고 우리가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세상의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어지게 돼서 의에 이르게 됐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의 신분이면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대단한 자녀들 맞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옆 사람이 다시 축복하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게 정체성이잖아. 우리 아이덴티티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자녀니까. 우리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려 함이라.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게 되어 있다. 그럼요. 구원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절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처럼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의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이라고요? 지금 예수를 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라고 했잖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장 어쩌면 중요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 할렐루야.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한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의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만일에 의롭게 되는 것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뭐 하려고 율법에 뭐 했었어요? 완성이랬잖아요. 사랑하시면 십자가 못 박히셔서 완성하셔서 다 이루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헛되이 죽은 거죠. 예수님은 헛되이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았어. 율법의 행위입니까? 믿음이로입니까? 믿음이로라니까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행위냐 우리가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음 맞지요?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죠. 율법에 기록되어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예. 율법은요, 저주 아래 머물게 한다 하잖아요. 율법으로서는 절대 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께 갈 수 있다겠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제 예배 정의를 뭐라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 했잖아요. 그게 예배 정의예요. 그 예수님이 빠져오면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요, 바로 의로 여기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뭘로 여기셨다?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방인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정해진 길로 우리는 구원의 반이라 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영적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됐으면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안 된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길이 되어 있다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받은 게 커요 작아요? 크지요. 왜?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다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도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축복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함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셨잖아요. 누구에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저받는 축복이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 퍼센트 은혜다 하나님의? 100%요. 나는 0%. 예. 누가 100%라고요? 하나님이 100%입니다. 나는 0%고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뭐고? 도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한 게 은혜랑을 강조하잖아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뭐 할 이유가 있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 편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자 시작. 하나님은 네, 같이 하나님은 누구 편? 네 편? 내 편이시다. 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같이 따라해요. 내 편이라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예, 하나님 내 편이시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것이다 되었다. 이것을 딱 과거 완료라고 그래요. 이미 과거 완료. 예수를 믿어지게 되어 있어서 믿는 순간에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예, 그렇죠. 또한 갈라디아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이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뭘 누리라고요? 자, 종이 나아요? 자유인이 나아요? 종이 나아요? 자유인이 나아요? 종이 나아요? 자녀가 나아요? 자녀가 나아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었다. 얻을 것이다. 얻었다. 그럼 뭐 하라고? 누리라고 사는 거죠. 자, 우리가 인정한 죄에서 구속함 받고 속량함을 받아서 자유인이 됐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뭐 했다고요?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예수를 통해서는 자유함을 얻었어. 뭐 하라고? 누리라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데 자유롭게 죄를 짓는다. 이것은 방종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방종이야. 그렇게 사용하러 준 거 아니에요. 자유는.
그럼 내가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육체일 나오잖아요. 그런 세상에 더러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진짜 파워풀하게 퍼펙트되어 살라고요. 신약 성경은요, 우리 소인자님과 배워서 알지만 퍼펙트를 요구해요. 구약은 유도리가 있어요. 봐줘요. 제사제도라. 예수가 오시 이루었기 때문에 퍼펙트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잘못된 세상의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거기에 자유에 자유분방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방종이지.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은 도와주며 나누며 베풀면서 선을 행하면서요. 그게 진정한 자유인 것이지. 잘못하면서도 괜찮아 나 구원받아 그 구원파들이 하는 짓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나는 구원받아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살인해도 괜찮다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실 수 있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방종하면 안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사용하라고 자유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같이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면 다른 복음을 가져온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데 멀리 가져온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들어왔다게 거짓 형제들이 같이 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이렇게 사탄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사탄을 가르치지만 사탄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나 자신과 싸우고 사탄과 싸워야 돼요. 환경과 싸우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른 단체들 보면 가만히 들어와. 그리고 우리가 올가매려고 종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걸 끌고 가려고.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도록 이 하나님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된 것은 그들에게 유력한 사사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오직 다름질한 것이다. 다른 것이 헛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요. 정말 다름질한 것처럼 달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도록 해서. 그래서 말합니다. 같이 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분을 믿음으로 마음의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고 자유함으로 만들어 주셨으면은 참된 자유를 뭐하라고? 누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절대로 죄의 종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만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는 사라지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요. 우리는 뭐라고요?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 우리는 자녀들한테 자유자.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 종이 아니야. 그걸 누리라고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아무쪼록 우리를 자유로 갖다가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너희들이 그 자유로 뭐하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려라 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자유를 이미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굳건에 서서 다시는 이제 뭐라고 말해요? 종의 멍에를 매라 매지 말라. 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 뭐하고 살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그건 다시 또 종의 멍에를 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요 자유롭게 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딱 계속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의인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자, 그 사라하고 같이 했던 그 여인이 있으니 뭐다? 종 누구예요? 하갈이야. 여종. 하갈에서 난 육체를 낳았다는 그건 종이야. 그러나 자유 있는 사라에서 난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다? 자녀야.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뭐예요? 종의 자녀라고 하고 이삭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 자녀.
그래서 말해요. 온 예루살렘은 어디다? 자유자다. 곧 우리 어머니라. 누구? 사라가 바로 자유인의 어머니로서 그 아들이 태어나서 그 모든 후손은 다 뭐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종의 하갈의 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종이야. 이유 없어요. 돌아올 수 없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 종 하갈의 자녀가 아니다. 자유인은 누구의 자녀 후손이다? 사라의 자녀 후손이라. 이렇게 성경에 자세히 가르쳐. 그러면 우리는 자유의 여인에서 나왔으면 자유자면은 자유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못 누리고 종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유를 누려야지요. 누구도 올감할 수 없다니까 우리를요. 사탄도 우리를 올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단 뭐라고?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방종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은 줄 믿습니다. 세례 받았잖아. 자유인이야.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요 우리 모습은 언젠가도 안 보입니다. 누구만 보여?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에 입성하면요 바로 자동문이야. 예,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까. 그래 프리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옷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너를 알지 못한다. 바로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프리패스. 우리는 영원토록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의인이고 영원토록 자유인이다. 시작. 영원토록 의인이고 영원토록 자유인이다. 할렐루야. 뭐하고 살라고? 누리고 살라고. 옆 사람이 영원토록 자유인이고 의인으로서 누리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 올가매지 못하도록 이제는 다시는 우리 못 건들리도록 만들어야 돼. 강하게. 그게 정체성 아이덴티티요. 내가 누구냐?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으려고 의인이 되었고 나는 보다 자유자다. 이렇게 해야지. 떵떵거리면서 좀 그렇게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갈라디아서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을 수 있어야 돼요. 뭔 열매를 맺으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죄도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죄를 충만하게 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간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고 죄가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죄도 지으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봐요. 역사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죄가 충만하면 성령과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예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죄가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을 수 있어야 된다. 성경에 말해요. 분명히 오늘 말씀 봐. 시작. 만일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지요.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 따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며 자동으로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식이에요. 공식. 성령으로 예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이지요.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으로 행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아주 하는 멘트잖아요. 같이 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심으면 썩어질 것이라 했잖아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음란과 간음과 또한 비방과 단열과 다툼과 이단과 분열과 각종 못된 악한 모든 것. 그러시면 그 열매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뭐 하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뭐라고요? 망고 불변의 법칙이다. 저는 강조합니다. 사실이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해서 계속 심으면서 좋은 걸 거두길 바라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꿀떡이.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죠. 예, 같이 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너무 밝으면 안 돼요.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많다 보면요. 성령님이 팔짱 끼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좋아하는데 할 일 없다. 그럼 뭐 성령의 열매 못 맺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해요. 같이 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상당히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끌리면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율법을 잊지 않아요. 복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 의롭게 살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은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뭐 율법 아래 매여서 고통 종으로 살고, 내가 성령으로 있던 사람은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가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 맺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잘하는 바로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지. 오직이잖아.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단수입니다. 하나에 다 같이 하나, 복수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딱 하는 거예요. 자,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 열매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기쁘고 즐겁게 천국 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없이 늘 화평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열매 있는 사람. 죄만 지어버리면 화평 관계 깨져요. 죄만 지면 하는 그 성령 열매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하고는 성령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죄만 지었다 성령의 열매 사라져. 그 화평의 관계 깨지니까 성령 열매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대신 관계라고 그래요. 무슨 관계?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 그 열매는 무슨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 그 다음 대인 관계, 십자가 크로스예요. 그래서 대인 관계. 내 자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 오래 참아줘야 돼. 뭐하라고요? 상대방의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 생명보험 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기법이라는 거. 바로 현장에서 배운 제로 기법이라고 제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폭발해버려. 그럼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데 바로 현장에서 비울 때만 가능해. 그래서 온유, 그렇죠? 자비를 베풀어야 돼. 나보다 못한 사람 늘 강조하는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죠? 나눔을 베풀며 구제해라. 그 사람이 의인이라 히브리인들은 말한다. 또한 뭐라게요? 양선, 어질고 착하게 살아라. 그렇죠?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예민하지 않고 그냥 돕고 싶고 도와주고 베풀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 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예요? 신실해라. 충성이라는 말보다는 신실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성실해라. 불성실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항상 초지일관, 시종일, 그렇죠? 시종일관한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성령 열매인 사람이에요. 항상 신실하거든. 어디가다 내놔도 성실하거든. 그게 바로 자신에 대해서는 성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온유. 온유는 뭐다? 물리적인 힘이나 법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뭐 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을 온유라고 했잖아요.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못하면은 뭐 한다? 정말 이건 성령의 열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절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 못하면요, 이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같이 너희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맞추려냐? 육체로 맞추려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충만한 성령 열매만 맺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성령을 뭐 한다? 거스리는 거예요. 반대니까.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일은 내버리고, 죄가 충만하면 육체가 소욕이 충만하면 성령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다 이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살고, 죄가 충만하고 육체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과 상관없이 살고, 둘 중에 하나를 말이다. 성령 충만하다고 죄 충만한 사람 전 세계 한 명도 없다고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이미 멋을 박았어야 돼. 앞으로 박아야 돼요? 박았어야 돼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아직도 그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려. 계속 그쪽만 쫓아가고 추구하고 조하고, 그럼 결국은 썩어질 것밖에 못 거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야만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만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하잖아요. 왜? 때가 되면 다 성령의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요,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은 마음껏 하시오. 그렇지만 좋지 않은 일은 다 배제하고 절제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 그럼 오늘 말씀 중 핵심적인 의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전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자유롭게 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자유롭게 살라는. 예, 오늘 바로 갈라디아 전체 핵심 바로 의미 있는 말씀 메시지. 이게 맞다. 오직 복음이신 자 예수님만을 전해야 되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진정한 자유함을 보다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약속의 말씀 봅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할렐루야. 우리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축복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다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우리도 받는다 했잖아요. 같이 봐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랄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는 축복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보는 자신이 잘 살피는 축복. 결론적으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뭐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평강과 긍휼이 넘치는 축복.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예, 이제 내가 이거 한 주간 또 살면서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받는 교훈을 통해서 시작. 믿음으로 옳게 됨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열매 충만하게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믿음으로 옳게 됨을 알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충만하게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옳게 됨을 알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우리 주시는 축복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 각각 자기 일을 살피는 축복, 평강과 긍휼이 넘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갈라디아서 주는 전투적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변론하고 교리를 나누고 실천적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짧은 로마서 소로마서만큼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니 이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복음의 캐치를 들고 우리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서 이제 성령 충만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 열매를 가득 맺고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